광고 하나만 더 드리면, 지난주 우리 예배 촬영했는데 오는 목요일날 1시에 예배 전체가 나오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 설교 시간에 편집한 거를 내보낸답니다. 시간 되시는 오늘 목요일날 오후 1시에 CTS 기독교 TV 보시면 저희 교회 이 설교 상황이 방송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분이십니다. 보배로운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예, 저는 모두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수성가했다. 나는 지금까지 오직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왔고 오늘 이 자리에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오른손 번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설령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분은 왕교만이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고 또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수성가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손의 힘으로 성공했다는 것이죠. 근데 실상은 나 혼자만의 힘으로 성공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님들의 도움도 있었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도움도 있었고, 친구들의 도움도 있고, 또 성도 간의 도움도 있고, 누군가의 도움에 손길이 있어서 오늘의 나가 존재하는 것이지, 자수성가라는 말 자체는 실은 성립될 수 없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땀과 눈물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수성가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신수성가. 무슨 성가요? 그 신자는 하나님 신자를 써서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으로 오늘 내가 있게 된 것이지 내 수고와 내 노력만으로 이 자리에 있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처럼 부지런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성공 못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요즘 게으른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처럼 부지런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민족 다 부자 되고 다 성공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건 무엇입니까? 내 수고와 노력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깨달은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시편 127편에 이렇게 고백을 했으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도다. 밤잠 안 자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이 없으면 뭐하다고요?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셨다고요? 잠을 주셨다. 이 말은 사랑받으면 잠을 잘 잔다는 그런 뜻도 있어요. 문자적으로 잠 잘 자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불면증, 이거 정말 힘든 병 아닙니까? 근데 이 말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잠을 자는 그 시간에도 어떻게 하시고요? 졸지도 주무시다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잠들어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돕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수성가한 것이 아니라 신수성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으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가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도우시며 하나님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 앞에 더 겸손해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 칠수록 더 겸손해지고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올려주면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손의 도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잘해서 잘된 줄 알면 그 사람은 스스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재수가 좋았다고 그러고 운이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최고의 영성학자 중에 하나인 필리비안 씨가 은혜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은혜라는 책에서 필리비안 씨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최고의 단어는 바로 뭘까요? 은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주신 마지막 단어 하나가 있다면, 최고의 단어가 있다면 그게 바로 grace,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자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그 자비하심, 그 은혜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가 잘해서 잘된 줄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뭘 얻기 위해서?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람이 주는 도움은 불완전합니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시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인데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상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요, 불태움을 당하고요, 사자불에 던져졌습니다. 엄청난 박해 속에서 그들은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심지어 자식을 그 카타콤 동굴에서 나와서 그 동굴에서 키우다가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카타콤베라는 곳을 가보시면 그 안에 묘지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았던 모습이 그대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목숨 걸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핍박의 시간이 언제까지일지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힘든 하루의 삶 속에서 그들이 점점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길에서 떠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교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너희가 끝까지 믿음의 도리를 지켜야 된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격려하게 쓴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때로는 경고의 말씀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따뜻한 언어로 권면을 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히브리서를 쓴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주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믿다가 낙심한 자가 있는데 악한 마음을 품고 돌아서지 않도록 너희가 서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피차 권면에서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해서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배교의 길에 서지 않도록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권면하고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결국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너희가 믿음을 지키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위하신 풍성한 복이 임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과 문제를 뚫고 이길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 지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정황은 어떻습니까? 갈수록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진다고 말합니다. 물질적으로도 피폐해지고
또 사회 모든 면들이 각박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폭력과 살인이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각자 많은 문제들을 끌어안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가 언제쯤 해결될 것인가? 언제나 이 절망의 터널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가운데 혹시 낙심하시거나 또 때론 절망 가운데 빠지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는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 힘을 얻고 그 절망의 빛 가운데서 새로운 소망의 빛 가운데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세상을 이기는 힘이 바로 믿음이라는 걸 배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이 어둠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비결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제시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1년에 한 번 7월 14일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지성소로 딱 한 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로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함으로 백성의 죄를 사하는, 화평케 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쉽게 말하면 목욕을 하고요,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번제를 드리고 자신을 태워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행여라도 자기 남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죽을까봐 어떻게 했다고요? 대장이 입는 옷의 허리에는 방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에는 줄을 묶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밖에서 백성들이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방울 소리가 들리면 제사장이 살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종소리가 들리자면 하나님이 그를 치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지성소는 들어갈 수 없기에 줄을 잡아당겨서 그 시체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렇게 거룩하고 두렵고 떨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평화의 사도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상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노로 담벼락이 막혀 있었는데 죄 때문에 막혀진 담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대자이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오늘 힘들고 지친 우리 인생들에게 대상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대상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내게 베푸신 최고의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먹보다도 더 검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내 행위로 내 공로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이 죄인인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날 위하여 피 흘리고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죄의 소리를 자유케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주고요, 가난을 가져다주고요, 우리를 저주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죄와 저주에 빠진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속전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속전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십자가를 우리가 대할 때마다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값이 얼마나 크기에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한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한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보배롭고 가치 있고 귀한 존재이기에 그 아들을 그렇게 죽게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 내 죄의 짐을 봐야 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로서의 내 가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깨달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용서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 대림절이 가기 전에 내 안에 맺혀 있는 것들,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다 화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신문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정치인이 있다는 게 참 감사했습니다. 누군가 하면 이 사람의 좋고 나쁨을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정두원 의원이라고 삼선 의원인데요, 이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 정권 시절에 황태자로 군림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 1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래서 10개월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에서 무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10개월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겁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이 못된 검사, 이 잘못 판결 내린 판사를 내가 본때를 한번 보여주겠다. 자신의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보아온 정치인들의 모습은 제가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봐라.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려고 큰 소리치고 기고만장하는 것이 모습인 것 같았는데 이분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의 종교가 뭔가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일부러. 근데 이분이 기독교더라고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이런 고백을 했구나. 제가 신문에 실린 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이분이 감옥에서 나오면서 기자들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억울하지 않냐고 물으시는데 저는 정말이지 억울하기는커녕 모든 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난 세월의 고난을 통해, 그러니까 억울한 옥살이 10개월이죠. 저는 너무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저는 너무 교만했고 항상 제가 옳다는 생각으로 남을 비판하면서 솔직히 경멸하고 증오까지 했습니다. 저는 법으로는 무죄지만 인생살이에서는 무죄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멋진 사람 아닙니까? 정말 자신의 억울한 옥살이를 분노의 감정으로 표출하지 않고 내가 그 옥살이를 한동안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 자기만 똑똑한 대로 경멸하고 증오까지 했었는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신을 성찰한 계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제는 법으로는 제가 무죄지만 내 인생은 결코 무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항상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세상사의 나라에 돌을 던진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늘 억울하고 분하고 그래서 잠 못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이 의원의 정말 믿음의 고백이라면, 정말 세상에서는 법으로는 내가 무죄를 받았지 모르지만 나는 내 인생으로서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 이 고백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피해자이고 또한 가해자가 아니겠습니까? 달라이 라마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용서는 내가 자유롭게 되는 유일한 길이다 그랬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자유롭기 위해 사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 죄를 용서한 자들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매일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그 시린 가슴 안고 분노하거나 누구에게 탓하거나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내 탓입니다. 자신을 돌이켜보고 용서를 선포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공감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이래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데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한다고요?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그 말은 지난 번역에는 체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말을 쉽게 번역하면 동정하면 좀 안 됐다 이렇게 찌릿하는 그런 정도인데 원래 의미는 심파세오라는 헬라어는 공감한다 그런 뜻이. 공감한다. 원래 공감이란 말은 심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이고 아파오라는 말은 고통스럽다라는, 그러니까 함께 고통스러워하는 것, 함께 아파야 하는 것을 공감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죄에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다 경험하셨기에 또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의 대상이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빵을 위해 따라다니는 모든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주님은 공감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었을 때에 그 눈물을 보시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희로애락의 모든 고통을 주님은 느끼셨고 또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희로애락의 모든 것을 같이 나누실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우리가 공감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공감이라는 게 뭔가?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 한번 번호를 찍어 보십시오. 오늘 비가 내리는데 1번. 한 사람이 비를 맞고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 반응 1번. 비가 오는데 왜 우산을 쓰지 않고 가느냐고 물어보고 그냥 지나간다. 2번. 우산을 함께 쓰자고 말하고 우산을 씌워준다. 3번. 곁에서 함께 비를 맞고 걸어간다. 몇 번일까요? 2번. 2번도 맞는 것 같지만 야, 비 오는데 우산도 안 쓰고 왜 날구지하냐? 야, 써. 이런 마음으로 씌워주면 이게 공감한 게 아닙니다.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같이 서주는 것이지요. 같이 비를 맞으면서 걸어줄 때 그 마음에 공감이 된다는 거지. 여러분, 공감이 일어나면 감동이 있습니다. 공감이 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공감이 되면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말로 설득하거나 꾸짖어서 사람을 변화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곁에 서주면, 공감을 일으키면 사람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2달 전에요, SNS에 정말 감동인 글이 도배가 되다시피 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용인에 있는 용인 제1초등학교의 운동회 사진입니다. 보기에는 평범한 사진 한 장입니다. 근데 저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4명의 학생이 또 한쪽 왼쪽에 있는 뚱뚱해 보이는 작은 학생의 손을 잡고 같이 달려가고 있는 사진의 한 컷입니다. 왜 저 사진이 저렇게 온 국민들의 SNS상에서 감동을 주었는가? 사연은 이렇습니다. 기국이라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인데 왼쪽에 있는 학생이 이 연골이, 무릎 연골이 형성되지 않는 그런 희귀병이 있어서 키가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키가 121cm 밖에 안 자랐습니다. 그리고 몸은 뚱뚱한 거예요. 운동을 못하니까 몸이 뚱뚱해지겠죠. 그래서 이 아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습니까? 체육 시간이고 운동회 하는 거예요. 그런 초등학교 교장쌤이나 선생님 계시면 운동회 때 그 줄 세워서 개주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시간 되게 싫었거든요. 왜냐면 저 1등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지금은 제가 이렇게 키가 늘씬하지만 좀 비우신 것 같은데.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요 8번 안에 있었습니다. 제 기억을 해서 항상 분필가루 먹는 앞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군대 가서 키가 컸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60번 했던 애가 지금 만나니까 저보다 작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불만이었거든요. 왜 꼭 이렇게 줄 세워가지고 달리기를 시키는지. 상은 몇 등까지만 줍니까? 6명이 뛰면 꼭 1, 2, 3등만 잡아가지고 앉혀가지고 상을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죽어라고 잘한 게 4등 했거든요. 딱 한 번 그것도. 항상 5등, 6등밖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처가 많았어요. 달리기 때문에. 제가 운동원 잘하는데 그때는 작아서 제가 1등을 한 번도 못 해봐요. 등수 안에 못 들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런 아이예요. 그런 질병까지 있으니 어떻게 1등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그날도 운동에 안 가겠다고 버티는 아들을, 야, 네 인생의 마지막 초등학교 운동회인데 그래도 가라. 뭐 그 꼴찌하면 어떠냐.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지. 그렇게 위로를 했어요. 근데 또 그 속마음은 어차피 네가 이 세상에 경쟁하면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네가 이런 것도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억지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기국이가 무거운 마음을 안고 이제 어김없이 찾아오는 계주에 지금 출발을 한 거예요. 뭐 당연히 꼴찌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앞에 달려가던 4명의 친구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기국이의 손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함께 골인점을 통과한 거예요. 5명 모두 1등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사진 한 장이었지만 이 친구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답니다. 이 기국이의 마지막 졸업식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국이를 좀 길을 살려주겠냐, 어떻게 하면 기국이의 자존심을 세우면서 우리가 상처받지 않게 기국이를 높여줄 수 있겠냐, 자기들이 회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자기들이 천천히 가면 기국이가 자존심 상하니까 그것도 안 될 것 같고, 그래 우리가 같이 손잡고 하자, 자기들이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버지도 울고 그곳에 있던 모든 학부형들이 같이 울었다라는 거예요. 기국이가 1등으로 결승점을 통과한 후에 펑펑 울었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알고 기자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TV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기국이에 물었어요. 너 왜 울었니? 물었더니 하는 말이 한마디였습니다. 고마워서 울었다는 거예요. 고마워서. 여러분, 이런 초등학교 철부지 아이들도 그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함께 서주고 함께 달려주고 함께 갈 때 모든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서 신문에 날만한 일을 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감동시키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내 곁에 있는 작은 자들, 내 곁에 있는 아파하고 신음한 우리의 형제자매들,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내 손을 펴서 값싼 동정이 아니라 곁에 같이 서주고 같이 비를 맞아주고 같이 달려주고 같이 울어줄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형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대림절을 앞두고 우리가 이 귀한 시간을 보내면서 오늘 기국이와 함께 곁에 서주었던 달렸던 이 4명의 초등학교 아이들처럼 우리도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대상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아무 때나 자기 마음대로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때는 유카리스라는 말인데, 이 유카리스라는 말은, 유카이로스라는 말은 시적절한 때를 말합니다. 아무 때나가 아니라 가장 적합한 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모든 것이 선화 범사에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새벽 기도 오다가 이승희 권사하고 잠깐 얘기 나눴는데, 씨를 뿌리는 것도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현재 김장배추 지금 거두지 않습니까? 그 배추 씨를요, 일주일만 늦게 뿌리면 거둘 수가 없대요. 왜요? 성장해야 될 때 성장하지 못하면 설이 맞아버리면 배추가 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추 한 포기를 거두려고 해도 때에 맞게 씨를 뿌리고 가꿔야 거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처 알지도 못하는 것까지 다 아시고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단순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응답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언제일지 모르는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것으로, 가장 은혜스러운 것으로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더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전에는 이 임금이 부르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나가면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든지 대제사장조차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목숨으로 들어가야 될 그 지성소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거지가 되라. 뭐가 되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쁘고 신나서 뛰는 거지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거지는요, 얻어먹는 사람이잖아요. 체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지가 체면 차리면 굶어 죽습니다. 거지는 체면이 없어요.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면 손 벌리고 도와달라고 적선을 요청하는 것이 바로 거지의 특성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우리의 염치가 필요하고 무슨 체면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그것을 주님은 언제나, 주님은 과거를 물으신 적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떻게 나오냐를 주님은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탕자처럼 살아서 상관없어요.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만 하면 주님 우리의 모든 신분을 회복시키시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격려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체면, 염치 다, 지위 다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한량의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없는 게 하나 있다고 그래요. 뭐가 없을까요? 쓰레기통이 없답니다. 할렐루야. 왜 쓰레기가 없을까요? 우리 인간은 쓰레기와 같은 물건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 보고도 쓰레기 같은 존재가 있다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욕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 하나님 앞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화 한번 시간 있으면 보죠. 저도 아직 안 봤는데 그냥 줄거리로만 제가 안 영화인데 아빠를 빌려드립니다. 제목이 신선하죠? 아빠를 빌려준다고요. 영화 제목입니다. 내용이 이제 이렇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한 남편이 있는데 백수예요. 그것도 무려 10년 동안이나. 근데 반대로 아내는 이제 남편이 일을 안 하니까 억척같이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볼 때마다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물건이라고 딸 앞에서 늘 책망을 하고 면박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딸이 보기에도 아빠가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급기야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이 물건을 서로 나누는 그런 행사가 열리는데 이 딸이 자기 아빠를 내놓은 거예요. 아빠 빌려드립니다. 아빠를 렌탈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물건인 줄 알고 내놨는데 너무나 필요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 아빠가. 미혼모가 아버지를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만 그 아빠 빌려주세요. 아빠 노릇 좀 해주세요. 또 너무너무 해외 출장에 가 있는 분들이 우리 아빠 필요해요. 아빠 좀 빌려주세요. 너무너무 이 렌탈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아빠 아무 쓸데없는 줄 알았더니 너무너무 인기가 좋은 거예요. 이제 자기 쓸모없는 아빠를 볼 시간조차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말한 고백이 감동적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아빠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의 아빠가 아닌 나의 아빠가 되어줘. 아빠의 소중함을 비로소 깨닫게 됐다는 거죠. 같이 살 때는 아빠의 소중함을 몰랐지만 쓸데없는 물건처럼 취급했지만 아빠가 없어 보니 그 아빠가 귀중한 것을 다시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빠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를 채우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때론 쓸데없는 분처럼 제발 간섭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멀리 떨어지는 것이 내 자유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교만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다른 사람 렌탈하는 그런 잘못을 범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나는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딸이란다.
너는 쓸데없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가장 보배롭고 고귀한 사랑스러운 존재란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 아픔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공감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때를 따라 도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이 은혜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우리가 누군가의 아파하는 자들의 공감을 하는 자가 되어주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로서 그것을 베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가 이 대림절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더 풍성케 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용서했고 사랑해 주셨지만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함으로 가슴 아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모든 희락을 다 같이 경험하면서 공감해 주셨지만 우리는 같이 아파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아픔을 외면하고 왕따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도 있었습니다. 때를 따라 도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아빠를 렌탈하겠다고 말한 부질없는 아이처럼 우리가 그렇게 산 적도 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 시간 다가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 여기고 있단다. 우리를 품에 다시 한번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른 풍성으로 채우시기를 기뻐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그 주님 품에 저희가 안깁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이 사랑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귀한 대림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귀한 찬양 드리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의 영원한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교제하심의 역사가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끝까지 용서할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우리도 이 대림절 그렇게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세상에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모든 믿음의 소원들 위에 주님께서 택하시고 복주신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